우리가 지금 이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출이 무슨 출이죠? 나갈 출. 애굽은 뭘까요? 물어보고 싶더라니까. 이게 이집트를 한문에서 번역하니까 애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출 이집트기예요. 출 이집트. 이집트라는 나라 아시죠? 피라밋이 있는 나라. 거기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엑소더스란 말 많이 쓰잖아요. 엑소더스. 근데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광복절이죠. 광복이란 말이 뭐예요? 어쨌든 압제에서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율법 하면은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시편, 선지자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율법 하면은 다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을 뽑으라면 압도적으로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를 뽑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한 이런 얘기 안 해요. 언제나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이집트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다. 이집트에서 너희를 탈출시킨 여호와라는 말을 아주 압도적으로 써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에 있어서 참 자유라는 건 이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참 이 말은 오늘 그 주제랑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자유를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유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 자유를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도 구속당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뭐냐면 특히 이단들한테 들어가면 그래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써요. 오늘 여기 보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합니다. 이 말을 특히 이단들이 자기를 대드는 성도들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대드냐? 네가 나한테 대들면 너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는 자기 권위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는 상관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니들이 원망해서 죄를 짓는다. 이런 의미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니 왜 되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 신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 딱 둘째 달 한 달하고도 15일 45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만나와 매점이 계속 불평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 이 광야의 인생의 삶이 우리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오늘 우리가 아주 심도 깊게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오늘 요 30페이지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 5번이에요.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에서 36절을 읽으라. 굶주림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누구를 원망한 셈입니까? 자, 여기 보면요.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온 회중이 전부 다 원망했습니까? 예,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 둘 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 옆에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못하지. 이거 목회 못하지. 한 명이라도 편을 들는데 온 회중이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읽어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도망간다. 이게 최소 20에서 60만 명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일본의 소리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요, 뭐, 한 40~40%만 거리에 뛰쳐나오면요, 탄핵시킬 수 있어요. 국민들이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한번 딱 열받아가지고 우러나오면 그 힘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온 회중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 원망이 더 심해지면서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슬픈 현상이에요. 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원망하는 백성은 우리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 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다 안 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오늘 진도 안 나오는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현모양처고, 아무리 그래도요, 야, 배가 고프니까 짜증을 내더라고. 네. 아멘, 그래요. 네. 이거는, 아까 우리 반주자님이 오늘 식사를 안 하셨는데도 걱정이 돼가지고 올라왔더니, 목사님, 저 오늘 일만 없어서 밥을 안 먹어. 그럼 이 목사님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아픈가, 뭐 누가 속을 새겼는가. 뭐 목사의 뭐 마음이 뭐 성도님들 한 분 한 사람이 웃고 웃는 거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좋아하는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요. 사람이 단순합니다. 잘 먹여주면요. 곳간에서 뭐가 나요? 인심. 장학 퀴즈도 아니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먹고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해요. 아멘.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느 교회는 뭐 그렇게 우리 교회랑 비교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대요. 물어보니까 거기서 뭘 아주 이 근방에 아주 떡부러지게 뭘 이렇게 떡이랑 밥을 그렇게 잘해준대요. 글 들으면서 씁쓸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럴 수도 있겠다. 앞으로 밥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설거지를 열심히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고프면 있잖아요. 사람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거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걸 모세와 아론은 뭐 딴 것보다 배부른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 다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지도자들은 언제나 백성들을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먼저 알까요? 모를까요? 먼저 알아요. 근데 여기 모세와 아론은 불평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나머지는 다 해요? 다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굶주려요. 배가 고파요.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 온 회중은 득달같이 달려들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사실 그들은 누구를 원망한 셈인가? 누구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원망했다고?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원망하는 세운 종을 종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배가 고파서 원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요? 불신앙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 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는 게 뭔 말입니까? 모세와 아론도 배가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요? 고픈 건 똑같이 고픈 거예요. 두 사람 빼고는 다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이건 믿기 전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왜 원망 안 했을까? 아직 하나님이 계시가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 한 끼 못 먹는 것 이전에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죠. 어떤 역사를 경험했어요? 애굽에 장자 죽을 때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반석에도 물이 쓴물이 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한 달 반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위대한 역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꼭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미성숙하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미성숙하다. 자, 6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난다. 위와 같은 위의 질문은 우리의 불평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는가?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미루어서 끝까지 가는 우리의 불평은 누구를 불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불평하는 거. 이거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 결혼 생활 해보고 또 우리 교회 생활 해보고 가족들끼리 생활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남편 불평불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많아요. 많잖아요. 근데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불평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반기를 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 허락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건데,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모양 이것으로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심각하게 여겨보셔야 됩니다. 정말.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성경 연구 주석을 좀 참조하는데, 제가 주로 보는 건 이제 WBC라고 월드 비블리컬 코멘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 16장 2절을 어떻게 주석했냐 하면, 노예 생활 가운데서 압제를 당하지 않다가 이제 좀 편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만해서 불평했다고, 이렇게 서양 그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보십시오. 3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이 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노예가 고기 가마에서 떡을 배불리 먹어요? 이 바짝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불만을 하는데 뭘로 하냐 하면, 우리는 옛날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서 있었고 떡을 뭐 해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불평불만할 때 이런 말들을 써요. 옛날에 아주 좋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진짜 한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두들겨 맞고 눈치 보고 밥 먹는 거 하고, 자유자라서 배가 좀 고프지만 하나님이 듣는 하나님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더 좋았다고, 이때를 지금 과장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잘 들으세요. 동일한 말씀을 읽는 걸 우리가 평행 본문이라고 했다. 뭐라고요? 평행 본문. 아시겠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그런 본문이 많이 있죠? 그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한 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 본문이 민수기 11장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불평불을 시작했냐? 이스라엘 중에 탐욕을 부리는 자, 출애굽기에는 잡족이 불평을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나와요.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아서 똑같이. 그런데 잡족들, 그 다음에 불평불만 탐욕하는 사람이 옆에서 불평불만하니까 잘 있던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같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다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제할 때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그럴 수 있지라는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만나면 이상한 소리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영이 흐려져요. 불편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누구는 감사하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불평불만? 불평불만이 없는 건 천국밖에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속 진도 나가봅니다. 여기 보니까 7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기 보니까요,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죠? 아침에는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아침에 떡 맞아요. 떡이 아니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만나를 내려줘요. 저녁에 뭘 또 보내주십니까? 고기 타령하니까 매출하게. 여기서 질문. 만나는 몇 년간 내렸습니까? 40년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경계선까지만 내려요. 매출하기는 몇 년 내렸습니까? 매출하기는 한 달만 내렸어요. 민수기 평행 본문에 보면 한 달만 내렸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몇 년간? 40년간. 매출하기는 한 달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하셔도 응답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불평불만해도 우리 하나님 또 해주고 또 다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12절까지 읽었지만은 원래는 끝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만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보관이 되냐면은 뭡니까?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넣지요. 뭘 넣어요?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언약궤의 목적이 뭐예요? 언약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쟁터에 자주 가지고 나갔죠. 여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 맞긴 맞아요. 그러나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개의 성물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모두 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다는 건 뭡니까? 그걸 볼 때마다 너 불순하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시고 너에게 승리가 되어준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만나는 이스라엘의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사랑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만나를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만나는 매일 얻습니다. 그런데 6일째는 얼마를 더 얻을 수 있냐? 2배를 얻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먹는 양을 더 누가 쓰겠다 그러면요 그날에 벌레가 생기고 꼭 못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셔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한번 딱 떨어진 걸로 40년을 살면 좋잖아요. 실제로 의복과 신발은 성경에 보니까 한 번에 주시고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만나는 왜 맨날 주실까요? 만나를 맨날 받아 먹으면서 누구 생각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식사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사람들 많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요 자갈용에도 기름을 한번 넣으면 일주일을 다녀요. 근데 사람은 효율이 안 좋아요. 밥 한 끼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돼요? 3번. 왜 3번 먹을까요? 왜 3번 먹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서 생명이신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 삼시세끼 먹어야 살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너희들 나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루 그거 못 지낸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 신앙을 제가 인정합니다. 왜? 야, 우리 어머님은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고 며칠 내내 있어도 기도를 목사보다 더 오래 해. 매일매일 몇 끼마다 뭐 맨날 하는 기도가 뭐가 그렇게 많을까? 근데 제가 속으로 감탄합니다. 왜? 우리 자식들이 이 삶이 있어 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하는데 큰아들은 장로고 둘째는 목사고 셋째는 집사인데 어머님이 밥 먹을 때만 최고 오래 기도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가 많은지. 제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식사기도 우리 어머니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다. 왜? 맨날 먹는 밥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님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자식들 이렇게 큰 거 감사하고 이 나이에도 건강한 거 감사하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맨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사그러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웬만하면 다 그냥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오후 5시면 몸이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시지만 5시마다 되면 1시간씩 오후에 또 기도를 하지. 그때는 우리가 전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위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만나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없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간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간다는 것은 산송장인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배 수 많은 것보다도 저는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 영혼의 사활을 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심판받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모두 다 여기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깊이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왜? 옛날에는 죄를 몰라서 짓지만 말씀을 알고 나면은 죄를 못 짓게 돼 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의외로 다들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 단편적으로는 아는데 이걸 한 번에 끼워서 딱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조망하면서 이 중대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몰라도 천국 가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우리 이 일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에 어느 정도는 뭡니까? 우리가 전문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지 이거를 못 되고 이거 아직까지도 어려워해요. 지금 우리가 1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까?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사활이 걸렸다는 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만나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만나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지금 우리의 만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꼭 말씀을 보세요. 제발 좀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목사님 왜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좀 물어주세요. 좀 도대체 한 주간 살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이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목회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이 1차, 2차, 3차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이게 보이는 건데 사실 성도님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질문을 안 하실까? 제가 다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제발 성경을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부여잡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어기는가? 16절 30절 안 읽었는데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날 하루가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심지어 6일 날에는 안식일까지 2배를 이렇게 취하라고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니까 안식일 날 이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세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명령을 어겼어요. 왜 그런 명령을 어겼을까요? 탐욕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우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본능, 욕망은 나쁘지 않아요. 본능과 욕망은 우리 삶의 진정한
에너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욕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나이브한 사람이에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생애 의미가 없어요. 사랑, 애정 다 욕망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왜 욕망이 문제냐? 과도한 욕망을 탐욕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욕망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보면은 사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 보면은 안고 싶어요, 안 안고 싶어요? 안 안고 싶어요. 밟을 줄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쪽은 안 그래. 그쪽은 안 그러고 나는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가서도 같이 살자니까 이 두 가족이 너무 놀란 거야. 차마 그 생각까지 못했나 봐. 근데 나는 너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이런 게 욕망 아닙니까? 이게 에너지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고 그게 또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6일날은 이틀치만 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는 인간들은 남들보다 더 이게 언제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분을 부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도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똑같이 있고요. 또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바라보는 내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번듯하게 이 자리에 있는다.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황금 같은 10년을 병원에서 제가 지낸 사람 아니에요. 1년에 6번 정도 응급실 가고 입원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에 교회를 나왔을 때 이거 하나하나 들어서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건 병원은 저처럼 병원을 알아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느끼는 이 행복이요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맞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적절한 만나 적절한 매출하기 딱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이상 요청하지 말고 그 이상 탐욕을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제일 좋아요. 왜?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는 뭐 다른 교회 부르던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오고 이렇게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만 그런가? 다른 목사 얘기하지 마. 우리는 우리 옆에 사람들을 제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딴 데 눈 줘 봤자 채워지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성도를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음식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는 자족하는 마음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데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늘 감사하고 스스로 족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40년간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아버지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명의 말씀 만나 되신 이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불평 불만에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희락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